프랑스의 문호 모파상이 쓴 목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마틸드예요. 이 마틸드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또 허영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여인.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평범한 공무원입니다. 돈도 많이 벌어오지 못하고 또 귀족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충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불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귀족의 무도회가 열리는 그러한 초청장을 받습니다. 남편이 어렵게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어떻게 얻어낸 것입니다. 마틸드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내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정말 귀부인처럼 이 무도회에 내가 참여해서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다. 그러한 열망 가지고 친구에게 갑니다. 친구가 굉장히 부자예요. 너 아름다운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잖아, 나 좀 빌려줘. 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이제 이 무도회에 참석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너무 아름답고 목걸이도 막 번쩍번쩍하면서 무사람들이 마틸드에게 주목을 합니다. 꿈같은, 정말 자기가 꿈꿔왔던 그러한 밤, 무도회, 너무너무 멋진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다 모든 것이 파하고 나서 큰일이 났어요.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참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울며 불며 고민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친구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할 마음도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 이 마틸드가 남편하고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그 하여튼 다 돈을 끌어모으고 또 여기저기에서 사람들로부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빚을 땡겨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모양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구입을 합니다. 친구에게 그것을 돌려줘요. 이거 내가 잃어버려서 샀어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그냥 예전에 빌렸던 것이냐, 그렇게 돌려줍니다. 그 이후에 10년 동안 마틸드는 너무너무 고통을 받습니다. 왜?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뼈 빠져라 남편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그 아름답던 마틸드가 너무 고생을 해서 소설에 보면 할머니처럼 팍싹 늙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10년 그 일을 해서 다 결국 갚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이에요. 10년 만에 우연히 샹젤리제 거리를 걷다가 목걸이를 빌려줬던 부자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홀가분한 기분에 10년 전에 있었던 목걸이 분실 관련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부자 친구가요, 너무너무 당황하고 얼굴이 사색이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 마틸드, 어쩌면 좋아. 그때 그 목걸이 모조품이었어. 가짜였어. 여러분, 만약에 마틸드가 친구에게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그 10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정말 인생이 바닥을 쳤던 그러한 일들 없었겠죠. 얼마나 편안한 마음이 됐겠습니까? 하지만 아닌 척했던 대가 때문에 그 10년의 세월을 그냥 눈물과 땀과 그 고통으로 흘려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요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들을 대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전후사방이 꽉 막혔어요. 내 신세가 마치 박스 안에 갇혀있는 생쥐와 같은, 아무리 여기저기로 막 뚫고 가려고 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러한 내 신세,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요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그때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선지자 엘리사와 관계된 본문 내용을 읽었습니다. 엘리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만큼 명성과 영성이 자자했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문화생들이 늘어가니까 신학교 공간이 좁아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십시일반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제목을 잘라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증축을 하자. 그래서 요단강가에 나무들이 많으니까 요단강가에 나무를 우리가 벌목을 해서 가져오자. 도끼들을 가지고 그래서 도끼질을 하고 나무를 잘라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베고 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실수로 그만 도끼를 강물 속으로 빠뜨렸던 것이죠. 자, 이게 왜 절망적인 상황일까요? 우선은 이 도끼가 쇠도끼였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쇠는 물 위에 뜨지를 않습니다. 한번 물 깊은 곳에 빠지면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꺼낼 방법이 없어요. 지금에야 우리가 이 재련소에서 뭐 엄청난 그러한 하여튼 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도끼도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러나 고대 사회 아닙니까? 고대 사회에 그 철광석 같은 것들을 이걸 다 부시고 거기에서 하여튼 광물질을 뽑아내고 그것으로 쇠를 만든다. 이건요, 그 당시의 기술과 노동력에 의해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그 뽑아내는 광물질도 굉장히 작은 그런 수준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도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재산 가치가 높았던 겁니다. 아주 비쌌던 그러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강물에 빠뜨렸으니까 이 손해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나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참 어려웠던 그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도끼를 자기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남에게 빌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빌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요, 굉장히 특징적인 그러한 단어를 열왕기야 기자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애걸복걸하다, 이 빌리다, 애걸복걸하다, 구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여유 있게 남의 집에 가가지고 야, 오늘 나 이 도끼 좀 빌려줘. 그래서 빌려줄게, 가져가. 가지고 가서 쓰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끼 주인도 빌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쓰다가 도끼 날이 무뎌진다든지 도끼를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기면 이 사람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내게 엄청난 손해가 끼쳐지는 거야. 안 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억지로 그냥 막 울며불며와 같은 그런 모습을 애걸복걸해서 구걸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제발 좀 손을 싹싹 빌면서 결국 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이 굉장히 절망적인 그러한 형편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순간에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맥이 쫙 풀린 모습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없는 살림이에요. 설상가상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거 다 팔아도 이거 안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뿐 아니죠. 신신당부해서 조심해라 꼭 가져와야 된다 약속을 하고 주고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인간관계가 깨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금 있었던 영적인 권위마저도 이 일을 통하여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재산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이 일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절망적인 상황과 좌절의 낙심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게 지금 문제 상황인데 우리는요, 이 에피소드의 결론이 뭔지, 결과가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피엔드로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나중에 완전 해결돼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유익을 얻었겠죠. 제자 훈련을 이 일을 통해서 에리사로부터 아주 1대1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받는 그러한 결과가 또한 생겨납니다. 자, 이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살다 보면 절망의 상황, 좌절과 낙심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데,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절망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낙심과 좌절을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외신 보도에서 어떤 한 남자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33년 전에 우리 돈으로 그 당시에 환율로 따지면 한 2억 8천만 원 정도 돈을 꽤 벌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정도 2억 8천 내고 평생 항공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평생 쓸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지금까지 33년 동안 비행기를 탄 게 어느 정도 거리인가? 무려 3,700만 킬로미터를 탔다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서울에서 왔다 갔다 왕복하면 1만 킬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33년 동안 3,700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달까지 무려 48번을 오고 갈 수 있는 거리를 비행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로 2019년에만 이 사람이 비행기를 몇 번 탔는가? 373회를 탔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1년은 며칠이다? 365일. 1년에 비행기를 373회를 탄 겁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1년에 탔던 그 비행기 표값만 이게 정상적인 돈을 내고 산 것으로 산정을 했을 때 얼마 냈어야 하는가? 무려 31억 원을 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 항공권이 있어서 그것을 그냥 탄 거죠. 그런데 33년 동안 이 사람이 이 비행기를 계속 무료로 이 정도로 막 탔으니까 대체 얼마를 썼을까? 아마도 수백억 정도를 무료로 타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비행기를 어마어마하게 탔잖아요. 거기에 쌓이는 마일리지가 이게 또 대단한 겁니다. 그 마일리지 가지고 뭐 전 세계 호텔, 그리고 뭐 정말 대단한 식당들, 그리고 크루즈선을 타고 세계 일주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집을 새롭게 그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고치고 막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사람에 대한 이 외신 보도를 쭉 읽다가 제 목사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정말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제 미국 갔다 오는데 이코노미를 탔잖아요. 그래서 정말 12시간 막 이렇게 낑겨가지고 앉아있는데 나도 비즈니스 한번 마일리지 승급해서 타보고 싶다 막 그런 게 굴뚝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일리지는 없고, 근데 이 사람의 이 외신 보도를 딱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분이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2019년에만 비행기를 373회를 타고 지구에서 달까지 48회를 왕복할 수 있는 거리를 비행하고 3,700만 킬로미터를 33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았어요. 마일리지 어마어마하게 쌓여가지고 그것으로 온 세상을 무료로 또 뭐 횡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은 제대로 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회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거기에 내 자신을 던져 넣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신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정말 지치고 무더위에 힘들고 어젯밤에도 여러분 굉장히 더웠어요. 그리고 정말 허덕허덕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예배 나온 거예요. 예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어마어마한 비행에 여러분 축복을 누린 거죠. 나름의 재수 좋아가지고 그렇게 막 계속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엄청난 마일리지를 사용하면서 기자가 말했듯이 술탄과 같은 그러한 화려한 삶을 누리고, 자, 그러나 이분이 이러한 세상적이고 또 우리가 정말 때로는 원하지만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즐거움을 막 이분이 누리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할 텐데 그것이 막혀 있다면, 여러분, 이분은요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분에게 있는 것은 암담한 미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속에 그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 그는 과연 어디로 직행하게 될 것인가? 천국일까? 지옥일까? 끔찍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절망적인 상태, 낙심과 좌절의 어떠한 순간에 딱 직면을 하면요, 우리는 자꾸 유사 행복, 유사 해결책을 찾고는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절망적인 상황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왜 자꾸 알코올에 빠져들어갑니까?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놓여있는 내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술 마시면서 잊어버리고 싶어요. 왜 자꾸 게임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과 같은 중독에 자꾸 빠져듭니까? 그걸 통해서 현실의 암담함과 복잡하고 고단함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지요.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돈에 매달리는 이유도 사실은 그거 아닙니까? 돈이 내 안전보장을 해줄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유사 해결책이에요. 유사 행복입니다. 안 그러도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하면 절대로 여러분 제대로 된 해결책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파상이 썼던 목걸이의 주인공도 그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녀가 10년 전에 친구한테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 어떡하니? 큰일 났어, 잃어버렸어, 여러분 그렇게 이실직고를 했다면 그녀는요 그 10년 세월 동안에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어요. 그거 무조품이야, 괜찮아, 등 두드려주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면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다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도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러다 보면 막 홍수도 어디선가는 나겠고 막 산사태도 날 수도 있고 막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홍수가 쫙 나면요 우생마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는 살지만 말은 죽는다고 합니다. 홍수가 나면. 왜냐하면 소는 바보같이 그냥 물에 휩쓸려가면서 가만히 있다고 해요. 가만히. 그렇지만 부력에 의해 가지고 그냥 둥둥둥둥 떠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발 디딜 만한 곳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소는 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들은 지붕 위에도 올라가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말은요 말은 죽습니다. 말은 수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하여튼 악당들이 말에 딱 올라타가지고 엘도라도 강도 막 건너고 막 말이 수영을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냥 막 토사물이 내려오고 막 쫙 그냥 그 홍수가 막 유속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자기가 수영할 줄 안다고 막 휘저으면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지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탈진해서 결국 말은 익사예요. 우생마사입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 처하고 좌절과 낙심의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이끄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쫙 이끌어가시고 이 인생의 고달픈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를 하여금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요. 우생. 그러나 우리가 자꾸 잔꾀를 부리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인간적인 수단과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막 우리가 치고받고 하다 보면요, 마사, 우리는 재주는 좀 있었지만 결국 죽는 말처럼 그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 꼴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자꾸 밀어넣으시고 그러한 상황이 내게 다가올 때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일지도 몰라요. 네가 네 방법대로 해보겠다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그 과정 통해서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네가 얼마나 능력 있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 한번 진짜 그런지 아닌지 한번 경험해보렴. 모세를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는요, 애굽의 왕실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40년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끝까지 높아졌던 자아와 교만함이 그의 왕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힘으로 동족을 한번 내가 건져보겠다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는 40년의 영광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왕의 현상수배범이 돼서 그는 걸음아 날 살리라, 결국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동족들도 그를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됩니다.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양치는 목자로서,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닌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인생을 그는 살아가죠. 그러면서 그의 높았던 교만의 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의 머리에 씌워져 있던 왕관과도 같은 자아가 완전히 패대기 쳐지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 썸띵인 줄 알았어요.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nothing이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제자를 보십시오. 그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는요, 빌려온 도끼가 강물에 빠진 그 순간 그는요,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에게 외쳐야 하고 자기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를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바로 엘리사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5절에 이에 외쳐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빌려온 것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좀 도움을 드릴게요. 이 성경의 전후 맥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내가 이렇게 이해하는 폭이 좀 더 넓어져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느낌이 와요. 오늘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 그렇지, 지금 이 사람이 강물에다가 도끼를 떨어뜨려서 막 주저앉아서 난리법석을 부리고 막 통곡하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엘리사한테 막 이거 빌려온 건데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도움을 구할 때 주변에서 그것을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혼자 간 거 아니잖아요. 함께 여럿이 몰려가가지고 서로 막 도끼질하고 나무를 막 만들고 그걸로 증축을 어떻게 하자 막 계획도 막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삶에 지금 도끼가 잃어버려지는 굉장히 난처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현실이 탁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의 동료들도 아닌, 다른 제자도 아닌, 인부도 아닌 유일한 한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절망적인 현실을 토로하고 자신을 도와줄 것을, 자신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일으켜 세워줄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콕 집어서 아 내 주여 엘리사 선지자님이요 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 쇠도끼는 구걸하다시피 해서 내가 얼굴복걸해서 빌려온 그러한 도끼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절망의 상황에 놓이고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내 주변에 누군가들이 있지만, 친구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지만, 나의 절망적인 상황과 나의 낙심의 문제를 우리가 한 사람 콕 집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구를 찾는다면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도 욕하지 않고 비웃지 않고 등 돌리지 않을 그분, 그리고 또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마저도 해결해 줄 수 있으신 그분,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약속,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른 사람에게 부르짖으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순간 네가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줄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사도행전 2장 21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요. 내가 구해줄게, 내가 역사해줄게. 자, 그럼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면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여러분, 성경을 안 믿으려면은 정말 안 믿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경을 이걸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 교수들도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꾸 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쇠도끼를 엘리사가 끄집어낸 것이 큰 긴 하여튼 장대 같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로 자꾸 이렇게 빠진 도끼가 빠진 그 곳을 계속 찌르다 보니까 그 도끼 구멍에 이 나무가 딱 꽂혀가지고 그때 끄집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안 믿으려면 무슨 수를 써서도 안 믿어. 안 믿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복잡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쇠도끼를 엘리사가 떠오르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떠오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수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도끼가 수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리법칙, 자연법칙을 초월하여서 그 순간 쇠도끼가 쇠기 때문에 안 되는데 물 위에 뜨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안 믿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만든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조선 30만 톤, 그 어마어마한 강철로 만든 거대한 유조선이 부력의 법칙을 활용할 때에 대양을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30만 톤짜리가, 어마어마한 쇠덩이가.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도 그렇게 한다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쇠도끼의 그 일시적인 순간 분자 구조를 바꿔서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이 상식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기적하지 하나님께는 그 상식이에요.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딱 한 번 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생각만 하셔도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쇠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그 순간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 순간에 물 속에 던진 나뭇가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순리대로라면, 원리 원칙, 하나님의 법칙대로라면 저주받고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형벌의 법칙을 뛰어넘어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과 땅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표현을 하는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고,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십자가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돼요. 그렇습니다. 죄와 저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절망적 존재인 인간에게 십자가는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영의 눈이 열리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 모든 보화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에게 바로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디에? 십자가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어떤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힘에 벅찰 때,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에 처할 때, 아무리 사방 둘러봐도 도움이 없고 몸부림쳐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내가 놓일 때, 여러분, 우리는요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저주를 철폐하시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게 구원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처한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과 이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나는 믿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으면,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도움의 손길을 얼마든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분이요,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너무 불쌍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좀 강력한 도전을 줘가지고 술 좀 끊게 만들어야 되겠다. 불러 모았답니다. 이렇게 삥 둘러 모으게
앉혀놓고 그 아기에다가 이렇게 큰 투명한 유리병을 넣고 그 속에다가 알코올을 가득 넣고 그리고 나서 지렁이를 딱 그 안에 던져 넣었다는 겁니다. 막 지렁이가 알코올에 들어가니까 막 미친 듯이 몸을 막 그냥 꼬고 비틀고 막 하다가 결국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아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한 알코올 중독자, 그에게 의사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 이걸 보고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그러자 이 알코올 중독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면서 말하기를, 예, 알코올이 뱃속에 들어가면 내 뱃속에 있는 회충이 죽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은요, 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을 이걸 지긋지긋하게 안 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면 역사해 주시겠노라고, 응답해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지긋지긋하게 여전히도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문제 내 수단과 내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거 해결하고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아주 인간적이고 지긋지긋한 자아중심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찾으면, 네가 내게 도움을 구하면,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역사하고 응답해 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에 잔치상을 다 버려놓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는요, 그것을 붙잡지를 않습니다. 나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엘리사가요, 아무리 나뭇가지를 던져서 쇠도끼를 물 위에서 떠오르도록 하는 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기적을 일어났다 할지라도 제자가 손을 내밀어서 그 말한 대로 그 쇠도끼를 잡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제자는 반드시 그 엘리사의 자기에게 한 말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잡아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리고 행동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 가운데 놓여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내 삶에 개입하여 역사해 주신다는 약속, 이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절망적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돌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약속은 가짜가 아니에요. 그분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언제나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그분의 약속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을 해놓으셨고 이미 우리 앞에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도끼를 물속에 떨어뜨린 제자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고 이러한 아픔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려요. 여러분, 나의 작은 이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내 생각 다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서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로 차버리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 앞에 이루어 놓으셨고 언약을 이미 세워 놓으셨는데 그 십자가 신뢰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분 앞에 구하시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가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죠. 예수가 보이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내가 몸부림쳐도 어찌할 수 없는 사방이 꽉 막힐 것 같은 현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우리는 묶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신뢰하라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십자가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으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 십자가 붙잡겠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현실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내가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십자가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내 삶에 개입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지금 경험하는 답답한 현실, 절망적인 상황들을 주님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다가오는데요,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백성, 십자가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 또 나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하나님
돌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어디에 있던 내가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아울러서 우리 청년교회가 정말 불꽃과 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뜨거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 부서들도 또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과 성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악한 시대 속에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이 관악구와 신림동을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도성으로 변화시켜 나가며 또 이곳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수많은 우리 동료들, 청년들,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왕성의 청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성령 충만과 또 여러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내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준비하신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며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교회가 예배로 모여 함께 주 앞에 나아가며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형편 상황들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고 주저앉는 것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 포기하는 것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나를 예수와 함께 죽고 살게 하여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주셨다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주셨으니 무엇을 내게 허락하지 않겠는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흔들림 만한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불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주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자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또한 이 도시와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예물 안에 담겨있는 땀과 시간과 인생의 결정체 받아주시고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우리 예배자들의 삶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섬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신뢰하며 나의 절망과 낙심의 현실마저도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